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이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이 악한 영인가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그 경쟁률을 뚫고 어떤 분야에 상위 1%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대신 상위 한 10에서 20%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건 상대적으로 쉽겠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10에서 20% 들어갈 수 있는 분야를 3개를 만든다면 그 3가지 분야가 서로 네트워킹되고 서로 연합되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분야의 모델로 형성이 되면서 그 또 하나의 상위 1%의 능력이 된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겠죠? 어떤 한 분야의 1% 되기보다 어떤 한 3가지 분야를 10에서 20% 정도 능력을 갖추면 그게 어느 순간 연합이 되면서 그 자체로 독특한 하나의 1% 능력이 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저는요 제 삶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를 꾸준히 해왔어요. 가능한 쉬지 않고 그냥 쭉 이어지도록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난 후에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하고 1년을 공부해서 신대원을 합격해서 신대원 3년을 또 다니고 그 다음에 공부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또 그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사역 2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교역자로서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커리어들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부교역자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경력을 쌓다가 나이가 차고 경력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담임 목회로 나아가는 게 저희 이제 이 분야의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교역자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CLC라는 기독교 문서 선교의 거기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편집자로 들어갔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책을 보고 편집하고 교정교열하고 또 외서 번역도 하고 또 작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디자이너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분야라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주 일이 빡셌습니다. 이 회사가요 1년에 책을 100권 이상씩 내는 기독교 출판사였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에서 종수로 1년에 책을 내는 종수로는 1, 2위를 다투던 곳이었어요. 근데 직원들은 적은데 책은 많이 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사장님 목사님께서 열심히 직원들을 쪼으셨겠죠. 그런데 또 열심히 빨리 하다 보면 오타가 나기도 하고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아주 빡세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 훈련이 저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 됐는데요. 이후에 다시 제가 교회 사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이 출판의 경험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요. 제가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도 이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책을 몇 권 냈었고 이 기쁨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야 그냥 차라리 교회와 독립된 출판사를 하나 내자 이렇게 해서 제 이름으로 출판사를 내게 됐고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 출판 하영인이 탄생하게 됐는데 벌써 만 4년이 됐더라고요. 책을 계속 만들었는데 저에게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면 신방이나 모임은 못해도 책은 계속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계속 만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책 만드는 능력이 향상이 됐어요. 책을 점점 더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수가 늘어나니까 이 책의 그 권수가 늘어나니까 이 도서출판 하행인이라는 이름도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SNS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니까 저희 출판사에 책을 내고 싶다고 투고하는 원고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저는 목회자로서는 상위 1%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나름 열심히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이 커리어만 봤을 때는 뭐 10에서 20% 안에는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만드는 것도 그래요. 우리 출판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출판사 상위 1%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저희가 책을 1년에 7권을 냈는데요. 그 1년에 6권 이상 낸 출판사가 10%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10% 안에 들게 됐던 거죠. 자, 저에게는 이렇게 목회 그리고 출판이라는 두 가지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합니다. 12 Mountains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저기 시골, 로컬, 저기 죽어가는 그 마을에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영성을 넣어서 그 마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다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모든 영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문화, 경제 뭐 할 것 없이 다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냥 우리 포항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다른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서 국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을 살려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것들을 다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 주는 선하고 좋은 기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하게 되면 나라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거고,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 조건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을 살리기 제일 1등 하는 기관이 될 필요 없습니다. 20%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무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무기가 잘 준비가 돼서 장착이 된다면 분명히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저만의 특별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능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했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역시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준비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군대에 간다고 여러분 바로 그 전쟁에 투입하나요? 그렇지 않죠.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제식 훈련도 하고 청검술도 하고 유격 훈련도 하고 사격 훈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서게 될 텐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장에 이제 그것들을 총정리하면서 너희들은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한 무기들을 갖춰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 마지막 장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1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우리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2장에서는요 서로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3장에서 여러분 안티프레질 단어 기억나나요? 오히려 위기일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와 힘들고 고난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면서 이 시기들을 이겨내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빛의 이중성, 여러분 파동성이 있고 또 무슨 성이 있다고 그랬죠? 입자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존재가 돼야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장에서는요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는 삶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거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정리했어요. 다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영은 말씀을 받고 힘을 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여러분 내면에서 스스로 터득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외워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도전을 받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면서 내면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점점 그 내면화로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점점 내면이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바울 교관은 에베소 훈련병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가르쳤어요. 기본부터 고난이도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해. 서로 연결하고 서로 힘을 합쳐라. 고난도 낙이야. 고난이 널 더 강하게 할 거야.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렴. 세월이 지금 악하니까 때를 아껴라. 세월이 악한 때니까 지금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종말의 때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게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죠. 근데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은 도적같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나요 없나요? 네, 있나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알지 못하느냐. 맞나요? 네, 어떤 비슷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구절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에요. 함께 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는 무서운 거죠. 도둑은 갑자기 쳐들어오잖아요. 몰래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빛으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른 비본질적인 요소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전진해야 할 때 자꾸 다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때문에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사탄도 전략적이에요.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 누가 우리의 적인지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데 영적인 싸움인데 그것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의 싸움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만나고 헤어지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가스라이팅하고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대상은 뭔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가장 큰 대상. 그게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이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이 악한 영인가요? 우리는 싸움의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자어가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사탄이 누구인지,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혈과 육의 포커스를 두게 만들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작동이 되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닫히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끗한 빈 그릇이 되도록 계속 우리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동용 성전, 우리가 글로리 캐리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동형 성전 안에 두 가지 제단이 끊임없이 불타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번제단,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번제단,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단. 이 두 가지 제단이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너희가 잘 훈련되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갖추고 전쟁에 임하라 라는 최후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가?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어떤 보호를 하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어와 공격의 이 무기가 6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를 가진 허리띠를 가지라고 해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갑옷 안에 가슴을 보호하는, 여기 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요. 가슴을 막기 위한 어떤 구리로 된 이렇게 방패라고 합니다.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여야 되니까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싸워야 되는 성령의 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6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6가지를 좀 3가지로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리, 1번에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죠. 그리고 6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말씀을 하나로 묶고, 또 하나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이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이라고 했는데 이 방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를 막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투구도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 믿음, 구원, 요 3가지를 방패라고 생각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신, 그렇게 해서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이겼나요? 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매일 큐 모닝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이것조차 이해가 어려우면 그거에 관련된 참고 서적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기본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믿음으로 이신, 칭의, 의롭다 함을 칭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너희의 능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이신칭의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의, 믿음, 구원,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3가지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과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은혜의 방패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청년의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일을 하다가 시험을 들거나, 조금 작은 관계 가지고 부딪히거나, 이렇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일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에겐 이 은혜가 아주 중요한
방패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 다니는 모든 곳이 선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 복음의 신 앞에 수식어가 뭐죠? 평안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닿는 모든 곳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곳, 머무는 곳이 평안하게 돼요.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파하는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무기가 있었죠. 한 가지로 1% 안에 들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만 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행동할 때가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선교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가야죠. 그냥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무기를 다 고루고루 여러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여러분 20%, 10%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가 결합되고 네트워킹 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그 순간에 다다르기 위해 성장해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이 성장이 어느 순간에 딱 다다랐을 때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리고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자란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딜 가도 영적인 전쟁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 갈 수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되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전신갑주는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함께 힘이 보태져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줄 겁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그런 무기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장착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점검해 주고요, 서로 보완해 주고요, 또 서로 감싸 안아 주면서 이 일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전선을 만들면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전선에 합류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골고루 신앙이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강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날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악한 사탄의 공격에도 모든 공격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적 무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락앤보여 발라드라스나 보여 발라드라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정적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통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힘을 내어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내 삶에 옥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쇠사슬을 끊고 온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들어올려 주셔서 하늘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청년들은 얽매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 맞는 탐심과 이런 우상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은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주여 파여질지어다. 주님, 선포하며 나가는 것 같소서. 주여, 사랑으로 날개치며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탐심이 있다면 모두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가 마음 빼앗긴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깨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청년 아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